욥기서 40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1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욥기서 40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잡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리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도를 비웃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잡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즉 욥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대한 트집을 잡고 전능자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에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의 표현은 욥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에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자꾸만 그러십니까? 쉽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삐진 거죠, 욥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말 안 해. 제가 한번 했으니 더 이상 말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3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앞에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40장에서는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앞에 욥기서 말씀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는지를 사탄 앞에서도 자랑했었던 그런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엄청난 부, 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아무리 그가 의로운들 나중에도 나누겠지만서도 그 욥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자기 스스로의 힘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고 세상과 편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욥은 자꾸만 자기가 무엇인가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말씀하냐 욥에게, 욥아,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로운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들, 네가 아무리 악에서 떠난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차피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그리 깨끗하다라고 나한테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죄인.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꾸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라 말을 할까요? 참 뭐랄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의롭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서 난 소생 욥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주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었더니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 욥이 된 것은 자기 의로움이 아니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것 또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아니지요. 아니지. 결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욥에게는 교만하게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너 교만하다 이 말은 오늘 욥기서 40장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앞에서 27장부터 보면 하나님 계속 욥에게 욥아 너 교만하지 마라, 욥아 너 교만하지 마라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잠깐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7장 2절, 우리 다 같이 욥기서 27장 2절 보시면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은 자꾸만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서 32장도 보십시오. 욥기서 32장 2절도 보면 엘리후라는 친구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32장 2절입니다.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꾸만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도 그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화를 낸다고 얘기합니다. 욥기서 34장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도 보시면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욥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정당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무엇인가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겠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라고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는데 자꾸만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욥처럼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자, 그러면 나도 모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욥처럼 하나님, 저는 정직한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따라합시다. 교만이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한 교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욥의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자, 욥기서 40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넘치는 너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게,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불지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네가 그렇게 의롭고 정직해? 그럼 너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교만함을 발견해서 낮아지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교만한 자를 발견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교만함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교만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든 그런 나라든 그런 단체는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와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뱀이 먹으라 하니까 그걸 먹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뱀이 먹으라 했을 때 먹었던 이유 중,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와의 교만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미혹합니까? 첫째로, 하와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하와야, 아니 죽지 않아. 이게 하나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뱀이 하와에게 또 무엇이라고 미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하와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과거에는 보암직하지 않았지요. 탐스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들렸지. 그런데 사탄,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죽지 않는다, 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된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어떻게 하와가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와의 교만함,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일컫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갖다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직 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마치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자꾸만 동등됨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라.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자기의 창조, 자기가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고 했던 마음이 되게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와, 그런 아담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바벨탑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리셨는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원래는 인류가 언어가 하나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흩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지에다가 탑을 쌓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탑을 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건 좋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11장 4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탑을 쌓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으로 탑을 쌓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32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역대하 32장도 읽어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또 역대하 기자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롭고 정직한 왕이라 평가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자기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사신들이 왔을 때 여러분 왕 곳간에 있는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 군사력 이만큼 있어, 곡식 이만큼 있어, 나 아직 건강해. 교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갈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하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은 드러내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피조물임을 깨달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순간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처럼 또 바벨탑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헤롯 왕처럼 또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거든. 그걸 빨리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교만함. 자, 하나 더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자 이름이 많이 들어봤지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이랄지라도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자,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그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 21절 하반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해요. 믿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왕이든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교만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함을 찾으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잘하면 히스기야처럼 심판하지 아니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 심판의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말씀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욥의 교만함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욥아 너 그 교만한 말한 거 한 번이 아닌데 여러 차례 계속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40장까지 너 내가 이렇게도 너의 교만함을 찾아내고 너를 낮추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욥아 네가 아무리 욥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를 알지요. 욥이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옵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이키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욥처럼 또요 히스기야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